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일 묵상 하신 분들 매일 묵상 안에 그 내용에 조금 약간 이 소음이 좀 섞여 들어갔죠.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좀 쓸게요. 뭐 그래도 좋았죠? 자, 봅시다. 이렇게 퉁치고 지나갑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인간의 창조를 봅니다. 인간을 이제 어제까지는 우리가 여섯째 날까지 짐승의 창조까지 봤잖아요. 오늘은 인간의 창조를 볼 건데요. 제가 1장 26절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벌써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복수로 등장하세요. 우리가라고 스스로는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십니다. 의논하면서 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대 근동에서 형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형상 하면은 이제 이 석상이나 부조상 이런 것들, 동상 이런 것들을 의미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나 뭐 그런 사람들 얼굴 어떻게 생긴지 얼굴 다 알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얼굴 여러분들이 다 알죠. 왜 그럴까요? TV 있고 인터넷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얼굴을 봤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는 사진, 동영상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왕의 얼굴을 백성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라 곳곳에 왕은 자신의 형상을 쭉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게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상과 부조상이 있는 지역은 다 이 왕의 통치 영역인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대리 통치인을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포괄적으로 다스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은혜를 주시고 공급하듯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항상 다음 절만 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실 때 인간을 막 포괄적으로 대하세요? 아니죠. 공급하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도 모든 세상을 통치할 때 공급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잡아먹으려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생물들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래서 31절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이제 드디어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습니다. 이 모든 행복의 창조가 이제 완료된 거죠.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천지와 만물이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시고 쉬시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하시고 쉬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건드릴 것이 없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하면서 적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존 거스트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본문 인간 창조의 본문을 좀 적용하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지닌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연은 5개 이야기예요. 지금 첫 페이지에는 4개만 나오잖아요. 5개로 나오는데 5개를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은 창조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창조됐습니다.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스스로 생겨서 그냥 그냥 누군가 창조된 적이 없고 그냥 자연적으로 알아서 생긴, 그래서 진화한 존재일 뿐이라면요, 인간은 목적도 의미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인간은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유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네요. 인간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두 성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두 성이요, 서로 조화롭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보완하고 섬기는 관계인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창조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숭고한 존재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감각적인 기쁨만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영원과 영혼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 다 암시돼 있죠? 그렇죠? 네 번째로, 사람은 동물보다 우월하게 창조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건 동물을 다스리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종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인간도 동물이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동물이 문제가 있고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동물을 섬기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은요, 동물보다 우월하게 창조됐죠. 우월하게 창조돼서 우월감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요,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찮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보통 국가, 문화, 예술, 문명 같은 것들이 한 개인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작은 아이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일들입니다. 지옥에 가면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으면요, 영원한 빛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더없이 미워하는 실질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감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대상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고 그 다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이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시공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죠? 거의 성찬만큼이나 거룩합니다. 그 안에서 참으로 숨어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근데 질서를 알려드리죠. 이웃을 먼저 높이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먼저, 그 다음 이웃, 그 다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새 창조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존 거스너의 강연이 총 5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5가지 이야기가 뭐였어요? 사람은 창조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남자 여자로 창조됐고 여전히 그렇다 얘기잖아요. 5번째가 뭐냐? 자, 여전히 그렇다 그러다가 5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거룩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이 타락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볼 겁니다. 3장에서 볼 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거룩하게 지음받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얘기를 했잖아요. 2장 본문 볼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요.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쉬셨죠.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했고 오염되었습니다. 인간도 타락했고 오염됐죠. 그래서 인간은 일그러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재창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1절 있잖아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천지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새로운 창조였다는 거죠. 원래 창조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모든 걸 망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요, 죄악된 인간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계신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피조물들을 올바로 대하게 해달라고. 어제 기도 제목이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을 우상으로 대하지도 않고 터부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영광의 빛 아래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 닮아가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아의 좁은 틀 안에 갇혀서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